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아멘. 우리가 시편 109편을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지만 시편 109편은 소위 말하는 저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시요. 근데 그 내용이 읽어보면 민망할 정도로 저주를 퍼붓고 있어서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이 시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시편을 다윗이 지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저주의 말을 다윗이 했다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궁금증이 풀렸는데요. 이 심한 저주의 말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이 다윗에게 한 저주를 이 다윗이 인용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오늘 6절에서 19절까지 보통 저주의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6절에서 19절까지 이 안에 인용 부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표시가 안 돼 있고요. 세번역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라고 하면 다윗이 했던 기도문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인용 부호를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저주 기도에 있어서 대상이 보통 3인칭 단수 he, 그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만약에 다윗이 한 저주라면 3인칭 복수 they, 그들이라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인칭 단수 he,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다음 구절이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20절의 내용을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저주의 내용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오늘 6절에서 19절까지라고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구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9절에 보면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가부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10절에 보면 저는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13절에 보면 자손도 끊어지게 하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1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이 저주의 내용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심정을 오늘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석양의 기운은 그림자처럼 사라져 간다라고 하면서 놀란 메뚜기 같다라고도 하고 몸에서 기름기까지 다 빠져서 수척해졌다라고 하는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다윗의 기도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28절이요. 오늘 28절을 붙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28절에 보면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자신을 저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이 믿음으로 저주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서로 배신하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요, 바로요, 아버지로부터 다윗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인 사울 왕에게도 배신을 당했고요. 더구나 아내였던 미갈,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까지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였던 너무나도 충복이었던 요압 장군까지도 그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심정을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다윗은 기도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다윗은 그들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갚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은혜롭게 참고 그리고 은혜롭게 대하면 대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다윗을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저주하는 이들로 인해서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분노의 감정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대처하는 방식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고 공격하는 이들과 대적하기보다는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형편과 상황을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품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21절에 보면 21절에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고 26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28절에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대적들이 나를 저주하여도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이 다윗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힘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0대 중반에 제가 자원해서 가진 않았고요. 좀 거의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소록도로 수련회로 간 적이 있습니다. 20대 중반에요. 근데 그곳에서 소록도의 또 다른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찌라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찌라도. 이 이름은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없을지라도, 이 지라도를 조금 강하게 찌라도, 소록도에서는 또 다른 이름 지라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그 어떤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들을 뭉둥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저주받는 사람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곳에서 고통 중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 전체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기간 동안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수련회처럼 뭐 특별한 예배라든지 특별한 강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냥 수련회 기간 내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청소를 해드리고 그리고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 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가가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손이 뭉그러져 있고요, 눈이 없고요, 귀가 없고요. 선뜻 다가가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할머니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생한 삶의 간증과 믿음의 고백으로 저희 갔던 일행 청년들이 다 마음이 녹여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가 된 것은 할머니들이 새벽 예식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하는 또한 기도 제목을 듣고 더욱더 놀랐습니다. 할머니들이요, 나를 버린 나라, 나를 손가락질하고 저주한 민족, 나를 배신한 가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봉사 수련회라고 갔는데 그 어떤 수련회보다도 영적인 회복이 강한 수련회였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나를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래서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으세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가도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늘 주인공 다윗에게도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수없는 고통과 환난의 때를 지나갔습니다. 죽을 위험을 몇 번이나 경험했고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했고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윗이요, 그 힘이요, 그 비결이요, 날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과 싸울 수 없어서 예루살렘의 성을 내어주고 피신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의 한 지파였던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 따라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근데 다윗의 신하들이 그것을 듣고 달려가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막지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10절 중간에요,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도망가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이가 저주할 때 다윗은 세 가지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세 가지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아신다면 억울해할 일이 무엇이냐?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저주 때문에 나에게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니 원수의 저주가 오히려 그에게는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고통과 환난의 때가 있었지만 다윗은 날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고 다윗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 날마다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삶에 공고한 문제가 닥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 그를 붙들어 주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공고할 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피해 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배반하여서 황량한 그 유대 강야를 걸을 때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의 그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시편 109편은 저주라고 했습니다. 저주의 기도문인데 이 저주가 복이 된 사람 바로 다윗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지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주님과 함께 바라보아야 하고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볼 때도 더욱더 주님과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계시는 주님이 바라봐지는 사람은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이길 힘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얻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 풍랑이는 내 마음이, 파도치는 내 마음이 어느새 고요하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걸 저도 생명처럼 붙들고자 합니다. 붙들려고 몸부림칩니다. 섬기는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섬겨드리는 걸 놓치지 않는 목회자가 되고자 애씁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것에 마음이 요동치고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고 낙심과 절망과 분노와 좌절,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은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일에 자유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도 공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그래서 되고 주님을 자랑하게 되니까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항상 편안만 있지는 않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멈추지 않고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할 믿음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그 일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서만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며 고백으로, 그래서 그 결론 짓는 삶을 살아오면서 그래서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입니다. 다윗 또한 처음에는 작은 돌뿌리 같은 문제에도 낙심하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시편을 하나 둘 기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에 어떤 고난도 풍파도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소위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사랑에 배신당해서 마음에 큰 상처가 계신 분이 계실까요? 오늘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요. 오늘 이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에게 하는 저주의 말, 앞서 제가 9절 10절 읽어드렸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상상 초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 저들은 저주해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는 복을 주십시오. 그들은 저주해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되신 그 복은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상황과 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작은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금세 요동치는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 믿어질 때만 내 안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발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천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 요즘 삼천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멘트하는 게 좋더라고요. 삼천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주님,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여도 주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허락된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 마음에 상처 입은 심령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묶임을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제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외에는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아뢰시고, 주님, 이 상처받은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아파하는 이들과 또 폭우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또 전국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저주의 말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오늘 이 저녁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마음의 상처로, 마음의 묶임이 아버지 앞에 아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